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6년 새해 첫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올해도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은혜 베푸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더욱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명령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자주 하신 명령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중요한 명령이죠. 이웃을 사랑하라, 또 기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겸손하라, 모두 중요한 교훈이지만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명령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올해 명덕교회 주시는 첫 말씀도 동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유다 백성을 향한 말씀인데요. 이제 곧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것이고 또 성전은 불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멸망을 넘어서 또 포로 잡혀간 유다를 회복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1절이죠. 그리고 5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명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첫 번째,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니 너는 나의 소유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은 너는 내 소유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성도들도 나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아시고 관심을 가지실까? 근데 본문에서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수십억 사람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정확하게 지명하여서 불러내신 다음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이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격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내 것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내 소유니까, 내 것이니까 내가 너를 확실하게 책임진다.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한 아이가 어떤 물건을 두고 이건 내 거야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건 내 거니까 아무도 손대지 못한다는 뜻이죠. 내 허락 없이는
건드릴 수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도 자신의 소유만큼은 확실하게 챙기고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소중한 것일수록 더 강력하게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된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물보다, 이 천지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시죠. 하나님보다 더 큰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세력은 세상에 없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강한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니 나를 함부로 해칠 수 있는 세력은 세상에 없다. 이것을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으신 근거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창조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도 보시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지었고 만들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 13절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근거는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 1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구속하였다는 말은 구속하였다, 구속이 아닙니다. 이렇게 제압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구속이 아니고 구속입니다. 구속. 여기서 구속이란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십니까? 3절을 보십시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데, 유다를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느냐?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포로 잡혀간 유다를 구원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대가로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나라인가요? 애굽은 이집트이죠. 여러분, 애굽은 당시에 큰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 강대국, 막강한 제국이었던 이집트에 비하면 유다는 어떤 나라입니까? 유다는 아주 보잘것없는 나라입니다. 약소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고 미약한 유다를, 보잘것없는 유다를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 막강한 제국 애굽과 더불어 구스와 스바까지 속량물로 내가 지불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요. 물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빼내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는 속량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을 내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소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느냐, 또 어떤 일을 하느냐, 모아둔 재산이 얼마냐, 사회적인 지위가 무엇이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데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마다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똑같이 항상 짝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요. 1절과 5절에 두 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고 2절에 어김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말씀 중에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너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너 자신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막막한 현실이 힘들지만 내일은 해가 뜬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앞세워서 두려움을 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 잘 될 것이라는 희망에 기대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절에서 물 가운데로 지난다고 말씀하는데, 이 물 가운데로 지난다는 말씀은 구약의 아주 큰 사건들을, 물을 지났던 사건들을 떠올리게 하지요. 어떤 사건입니까?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불 가운데 지난다는 말씀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왔던 기적을 또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와 요단강을 건널 때 헤엄쳐서 건너지 않았습니다. 육지처럼 걸어서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그대로 살아서 나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소유,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물 가운데로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가야 할 그런 위험한 시기, 위기가 있습니다. 또 불같은 시련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환난의 비바람이 다 피해가고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던 일이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시험의 한가운데를 또 통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물이 침몰시키지 못하고 불꽃이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이사야 말씀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앞서 봤던 41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41장 10절. 자, 두려워하지 말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고 놀랄 일이 올해도 있겠죠. 두려워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제일 먼저 보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굳세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찾아오고 놀랄 일이 있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아주 강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함께 하시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대적하더라도 요동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담대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시면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시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41장 10절 보니까 마지막으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 함께 하시면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강한 이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면서 함께 하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위기와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그것만으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비록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때로는 좀 실패해도 오르막길이 아니라 내리막길을 걸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이 약속,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 약속을 붙든다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 6절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말씀으로 새해 첫날 우리 명덕 공동체 성도들에게 올해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은 교회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어떻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여러분, 누가 두려움을 이깁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신앙, 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시편 56편 3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벌벌 떨고 놀라고 있겠습니다가 아니고 두려운 감정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에는 내가 즉시로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그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 그 무너진 현실,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사람을,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물러갈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지금까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두 번째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이 세 마디 음성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올 한 해를 살면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죠. 누가 누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노라. 내가 명덕 교회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들었을 이 유다 백성들의 처지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아 지금 노예로 끌려가야 돼요. 비참한 노예로 초라하게 살아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고 말씀합니까?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바벨론 땅에서 유다 백성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망가져서 소망이 없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고 있지만,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래도 내 눈에는, 내가 보기에는 세상이 너희들을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내 눈에는 여전히 무엇보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다. 귀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십니까?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참 수준이 낮은, 믿음이 약한 성도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시때때로 몰려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비록 약하고 초라하지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이 사랑이, 이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이 누구의 사랑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이 세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소유 삼으셨다고 말하지 않고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소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담고 올 한 해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두려움을 떨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사업이 잘 되어야 하는데 실패하면 안 되는데 두려워하십니까?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이 있을까 봐 또 두려워하십니까? 건강 문제로 또 두려워하시나요?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을 올가매고 낙심시키고 불안하게 합니까?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의 평안을 깨고 또 주저앉게 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그래도 내 것이고 너는 내 소유란다. 세상이 너를 버리고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단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언제나 나에게 특별하고 소중하단다. 언제나 너와 함께하리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너를 버리지 않으며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함께함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할 것이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